말씀. 자, 열왕기하 23장 보시죠. 구약 성경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집에 가서 예매 한 장 다 읽으시면 좋고요. 많이 보던 분이죠? 아나운서가 한 분이 나보다 잘생긴 분이 나왔네. 손석희 씨. 김사만 목사네요. 그죠? 서울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부자, 돈과 재물을 세습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 손석희 JTBC 아나운서, 명성교회 김재훈 장로와 교회 세습에 관한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명성교회 장로는 말하기를 세습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서 승계란 말을 합시다 이렇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손석희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준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명쾌하고 아주 허를 찌르는 좋은 질문이었죠. 김 장로는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년 예산이 한 1,000억대가 되는데 그런 초대형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가 없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정과 욕심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한 성직자의 민낯을 보게 되고 교회의 추태를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개혁의 소리를 지르지 못하니까 세상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요. 교회를 팔아먹고 성직 매매를 하고 돈이 많고 높은 신분이 있으면 직분을 남발하고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성적 왜곡된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지탄을 받고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부패하고 모순된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30년의 융성기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도태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개혁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나오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 개혁도 미완의 개혁으로 마치고 말아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좋은 측면과 이 아쉬운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돌아가라. 즉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요시야 왕 18년 되던 어느 날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수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주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즉 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의 책을 읽어주었다. 그것이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요시야의 왕의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517년, 한 정확하게 500년 전에요. 누구의 개혁이 있었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다고요. 1517년 10월 31일, 정확하게 한 달 전이에요. 500년 전.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조목조목의 내용을 적어서 대자보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속죄권을 파는, 즉 면죄권을 파는 교황과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교황 레오 10세는요 베드로 성당, 거기 안 가봐서 그런데 무지무지 커요. 그 베드로 성당이 엄청 큰데 그 건축 재정이 이제 딸리니까 저는 뭐 이탈리아 그 교황청을 2번 갔죠. 가봤는데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지혜를 내 가지고 천국하고 지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연옥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연옥에 죽으면 다 연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건축 헌금으로 이제 돈을 덩덩 뜨면서 속죄권을 사면 재용삼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이제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 건축헌금 징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함에 돈을 땡그락 넣을 때 그 땡그락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형제들이, 조상들이 해방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말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속죄권을 사람이 팔았으니까 돈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부패상을 비판한 루터의 95개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로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행위와 믿음의 근거요 표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맨 밑에 루터가 지금 외치고 있죠. 오직 성경 마지막에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떤 율법이나 선행이나 고해 성사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루터가 외쳤던 것이 95개 조항의 전체적인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교황청을 비판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에 절대 해석권을 가졌어요. 누가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어요. 화형에 처해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개혁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 지금 성전에서 율법책 즉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고,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외치면서 지금 종교개혁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또 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인생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말씀을 앞세울 때 그런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가장 축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높은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작은 일에 꾸준히 보든지 말든지 봉사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실 말씀을 잘 아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실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실천이 지식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서 재발견이 되어가지고 나의 삶에서, 나의 인격에서 그 말씀이 워킹 바이블이 돼야 돼요. 움직이는 성경이 돼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못 박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못 박는 거라고요. 감정대로 살지 않고 이성대로 살지 않고 경험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 부흥과 승리가 있고 진정한 개혁이 거기서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스미스 씨,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독파했지만 어떤 영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스미스 씨가 전도를 하니까 전도 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전도자 스미스가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을 해요. 형제님, 성경을 독파하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독파하도록 하면 영감을 더 얻을걸요. 그처럼 성경이 자신을 이끌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주 쉬운 말 할 거예요. 실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개혁이 있고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거룩이 있다고요. 거기에 거룩이. 그러니까 모든 참된 개혁은 뭐냐면 성경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심령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성서를 외면했어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외면하니까 성경은 창고 속에 깊숙이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성경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모든 개혁과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높일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세울 때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대자보 받았던 거, 이제 주제 2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것은 회개죠. 이제 탕자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땅바닥을 치고 통곡하지만 거기서 멈췄다 그러면 전인적 회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인적인 회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만 진정한 개혁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의 호응을 힘입어서 요시야 왕이 이제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떤 계획을 추진할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남자신이에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는 왼쪽이죠? 이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유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세라 여신이에요. 저게 남신이에요. 남신이에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신을 섬겼다. 이거 태양신이에요. 자, 수레가 있고 바퀴가 있죠. 그 다음에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을 묘사하는 게 있죠. 이런 태양신을 섬긴 아주 조잡하고 매우 볼품없는 것들을 신으로 섬겨요. 또 있나요? 두 개죠. 바알과 아세라신, 남신과 여신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태양신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밭에서 불사르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성전의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든 후에 그 가루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렸다고요. 그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또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여세자들, 여사제, 조금 전에 그 여사제 한번 봤죠. 그 여사제들이 머물렀던 그 초소에 남창의 집을 헐었어요. 남창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남자가 몸을 파는 곳이 남창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남창은 그때 여사제들과 의식상의 성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동성의 상대를 역할을 해줬다고요. 그러면 여기 남자신하고 바알신하고 여자신 요 아세라신이 하늘에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여사제하고 남창하고 지금 성관계를 맺으니까 흥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내려오냐 그러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와야 풍요가 있고 이제 다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풍요와 다산이 가장 큰 축복이니까 이렇게 조잡한 신들을 섬기면서 그런 아주 잘못된 의식의 반응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신들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성전에서 용납한 것은 뭐냐면 미신이 창궐했다는 것이고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너진 성, 무너진 도덕의 그 의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북쪽 개바로부터 유다 최남단의 부활 새벽까지 유다 전역의 산당들을 변소 및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8절의 말씀. 또한 산당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 그러면 성경의 구약의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마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산에 보면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무가 좋고 가지가 이렇게 무성해요. 그냥 오래된 일종의 고목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산당이라 그런다고요. 산에서 무당들이 구슬한다 그러면 좋을까요? 또 예루살렘 성 밖 흰눈 골짜기에 있던 도벳 산당을 부수고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의식을 금지했어요.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태워서 드렸다고요. 그것이 10절의 말씀. 태양신을 위해서 드린 말들을 제거하고 태양수레를 이제 불살랐다. 그러니까 여기 바퀴를 불살르고 말들도 불살르고 태양도 불살러 버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이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다고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단호하게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그것은 종교개혁의 강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요 미신이 성행할 때 우상을 그렇게 잔인하게 처리하면 저주를 받고 불행해질다는 생각이 그런 의심과 그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은 우상들이 가치 없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가감하게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해골들을 그곳에 버리고 불태워버렸다고. 거기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단호하게 재단에서 쳐서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던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세요. 오늘날
이 요시야를 통해서 회개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들을 깨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어느덧 돈과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 어느덧 명예와 권력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예요, 지금은. 그래서 권력을 먼저 교회 안에서도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우상들을 단호하게 요시야 왕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불살라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죠, 회개.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교육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미루지 말고 빨리 바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회개할 틈도 없이 죽음과 심판이 닥치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길이 사는 길이고 일어서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부흥을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느덧 돈과 재물이요, 이 만몬 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 가나안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우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풍요와 다산, 요즘 말로 하면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살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이, 오늘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아주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시는 집이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매매가 뭐예요? 매매예요? 그거 아니고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매매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잘 되는 것만 바라요. 희생은 없어요. 또 높은 자리를 원해요. 섬김은 없고. 교회 안에 이렇게 가르쳤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요, 무너진 도덕성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소리 지르면서 너네들부터 개혁하라고 지금 교회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제발 개혁 좀 해라. 결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인데, 이제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조천 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막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 각각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면서요. 교회 빨리 나가자. 그때부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가면 교회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마음만 먹었잖아요. 근데 빨리 돌아서지 못해서 결국 회개할 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좋은 일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죠. 전화나 문자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고, 헌신의 감동이 생길 때도 미루지 말고 바로 하시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할수록 유익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리 가슴벅찰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바로 깨뜨리고 불사르고 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빨리 바로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 늦어요. 환경이 돌아서기 전에 자신과 교회가 먼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한번 주제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릎으로 준비해야 됩니다도 좋고, 무릎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돌아와야 되는 부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무릎으로 돌아오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기도. 그건 안 읽었잖아. 전주연선 읽어야지. 요거 시작. 기도. 이제 무릎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래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주 뭐 교회 오면 이렇게 경건해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픈 마인드 가져서요. 프렌들리 스피킹, 솔직하게 말하세요. 뭐예요?
이영표잖아요. 기도 세레미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꼴로 그냥 탁 그러면서 아바치 이렇게. 지금도 아주 훌륭한 선수였다. 명해설가예요. 지금도 예술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아주 쓴소리를 하나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영표 선수와 김하나 목사. 김하나 목사는 하나밖에 없는 김삼 목사 아들이죠. 모든 인간에게 등장보다 퇴장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 누구든지 자신의 마지막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역사 속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즉시 재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게 축구 선수다운 모습이에요. 그라운드에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뛰고 퇴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퇴장하는 그 무대가 영원히 기억 속에 남고 역사 속에서 기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 장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해왔어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한 대형교회 목사가 마지막으로 추태를 버리고 비참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었다라고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거냐. 요것만 같아왔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퇴장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무슨 목회한다 그러다 황제 목회가 되고 막 아파트가 있고 막 땅이 한 2,000평 되고 별장이 있고 비자금이 장로하고 자기만 하는 돈만 800억이 있고 80만 원만 있어. 맞지. 80만 원. 비자금 80만 원. 800억을 놔두고 회계 장부에도 없는 교회 장부도 없이 따로 비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한국교회 민낯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 천국 선수잖아요. 이제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작은 어린 크리스찬들에게 그래 교회가 목사가 그래 쓴소리를 들고 잡소리를 듣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 당신 교회는 당신 교회만이 아니야. 한국 교회를 대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총회장 안 한다고 그러고 총회장하고 세습 안 한다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세습하고 그러면 안 되죠. 대형교를 하려면 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물려줄 수 없고 숨도 못 쉬는 이 십자가는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 너무 큰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최상경 목사님에 계세요. 우리 통합측인데 그분도 이단 정제 아주 굵직한 목사입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말 당신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자리를 조용히 물러나는 게 진짜 십자가다. 그 대형교회 1년에선 1,000억대는 수천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여기 무슨 십자가가 있는지 그렇게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일이냐고 그러죠. 넘어간 일이지만 참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무거워요. 한 달 동안. 그것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10월 마지막 주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질풍노도처럼 계획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종식적 직함이 수백 개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고 사람을 10만 명이라니까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러면 움직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는 거야. 말씀 전해야지, 좋은 사람들 만나야지, 박근혜 대통령 데려다가 거기다 되기 전에도 집회하고 되고 나서도 축복기도 해줘야지.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없었다는. 요시 왕도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왕은 정신없이 이방 제단을 하려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처럼 아무리 시급한 일이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개혁과 부흥을 도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까지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영표 성수를 보세요. 성도를 보세요. 사실상 가장 바쁠 때가 가장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루터는 너무 바쁘니까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을 줄여버렸어요. 그때 아내가 말해요. 여보,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여보 정말 바쁘.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소. 가장 바쁜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예요. 아멘만 하지 말고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우면 좋은 작품의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사업을 하면 좋은 작품의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교회를 열면 좋은 교회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는 이 도시는 좋은 도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독교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 역사를 목격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인생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 잘못된 진리입니까? 현대는 할 일이 참 많은 스피드 시대예요. 문제는 어느 일부터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상 기도해야 될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해결보다도 사명의 발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협의 발견이 아니라 사명의 발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바쁠 때도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바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바빠서 새벽기도 한 번 나왔더니 막 오늘 하루 일주일에 사이클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에 세 사이클 불어서 그냥 혼났어요. 그분이 여기 앉은 분이에요. 저분이 저 김윤숙 집사님이라고 김종필 집사님의 누님이잖아요. 저 양반이 애겸이 이모. 애겸이 이모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모 모르기를 주의라면 주어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가자지.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30분 한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 종일 사이클이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깨어져가지고 행원했는데 근데 저분이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래요. 우리 인숙 집사님이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힘을 들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힘들 때, 불편할 때 기도하면 힘을 주신다. 편리하게 만들어줘.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은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만 믿어요? 바쁠 때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서 새벽에도 나가야 돼. 밤에 들어야 돼. 너무 힘들고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바쁘니까 바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바쁜 가운데도 일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기술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서요.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 가지 난관들을 뚫고 짧은 시일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년 동안 짓지 못해서 52일 만에 이제 짓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로 준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로. 그래서 52일 만에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전에 기도로서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간 아라비아 사모로 들어서 거기서 깊은 영성과 신학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에 뛰어든다고요. 그처럼 준비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준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최상의 준비가 바로 무릎 꿇는 기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요시아 왕의 계획이 미완의 계획으로 끝났어요? 기도 없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성공적 계획을 모색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 계획이 성공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그 전에 한번 봐봐요. 그 전에. 나 이거 지금 보여준다는, 이게 제가 광야인의 날에 갔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갔는데, 여기 얼마나 추웠는지, 1,000명이 모였어요. 거기 또 하나 보여줘야지. 거기에 목사님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 목사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기도만 하고 언제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을 내면 설교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돈을 안 내니까 날마다 기도나 성경 봉독만 하고 지금 기도 쫙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멋있어. 그죠? 박수 안 치는 인간들도 하여튼 축복받길 바라요. 내가 생각해도 멋있네. 1,000명 모이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1,000명이 쫙 있는데 딱 무대에서, 무대가 쓰러지려고 그래요. 바람 불면 막 흔들. 그래서 믿음으로 올라가가지고 딱 같은 기도하고 그래. 나는 저기 가면 누가 제일 좋아요? 이삭이가 너무 좋아요. 장이삭이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거기 강약교 임명희 목사님하고 강약교에 가서 설교해주고, 저는 추석 구정원들 가니까 설교해주고 이렇게 집회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뭐 아빠는 그런 데 가는 게 너무 자랑스럽대. 사랑스럽대. 할렐루야. 그런 목사 밑에 있고 그렇게 보내주는 성도들하고 이 만남은 영원한 축제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축제가 아니고 페스티벌이다 그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옆으로 갔는데 자신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 한번 봅시다.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즉 개심해야 된다는 거야.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심을 얘기를 했어요. 가장 이제 우리가 개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변화에만 치중하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변장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잘 알아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위장하고 있다. 오늘날 이것이 정치계고 복지계고 법적이고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정지하고 비판의 소리만 높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것은 뭐냐 그러면 조직만을 변화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조직만. 옷을 찢고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야지. 묵은 땀을 그대로 갖고 나왔다고요? 묵은 땀을 기경해야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칠 게다 가죽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고친다란 말이 개혁이에요. 그럼 개심은 뭐냐? 고칠 게다 마음심이니까 마음을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이 아닌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이 있고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어떤 부흥도 어떤 성장도 없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를 얘기를 해야죠. 손가락이 뭐 4개를 자기를 가리킨다면서요. 요새 왜 개혁이 많이 실패하느냐? 변화는 요구하면서 자기는 변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자기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말을 남의 개혁을 요구할 때만 쓸 때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개혁의 대상에서 빼면 참된 개혁은 멀어지는 거거든요. 개혁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참된 개혁자의 자기 개심의 부재예요. 누가 누구를 개혁합니까? 항상 자기 고민과 자기 개혁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했느냐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림. 여기가 이제 어떤 성당이냐면 로마에 있는 성계단 성당이에요. 성계단 성당.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사형언도를 내릴 때 그 계단을 올라왔던 그 계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계단 성당이라고. 또 하나 봅시다. 여기는 뭐냐면 양쪽에 계단이 지금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갔던 계단이 여기예요. 루터로 올라갔다. 그 왼쪽에 있는 게 빌라도, 오른쪽에 있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계단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끝인가? 또 있나? 여기 끝이에요? 오케이. 자, 보셨죠?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냐면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기 때문인데, 루터는 수도원에서 항상 내재 하면서 살았어요. 남이 들으면 죄 같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자 주임 신부가 그런 것은 죄가 되겠느냐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20불을 이상을 이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 주임 신부가 지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터야, 죄 좀 이렇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와라. 자기 계획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있었기에 종교개혁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친히 올라가신 이 계단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콘스탄틴 대제 황제잖아요. 어머니가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가지고 빌라도 법정,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갔던 그 계단의 법정을 뜯어와가지고 계단을 뜯어와가지고 로마로 옮겼어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계단 성당. 거기 놔두지 또 뭐로 뜯어오기는. 마음을 자기 뜯어야지, 자기 마음을. 그 계단을 무릎으로 키워 올리면서 죄를 깨끗이 사함 만드는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루터가 신부가 됐을 때 그 계단을 무릎으로 키워 오르면서 눈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어 오르고 내려도 제3의 확신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내 성처럼 지나가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이 아주 내 벼락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고요. 루터는 자기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이신칭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탓이요, 그리고 내 덕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기득권을 지려고 하는 패권 싸움이 심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자기 개혁부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개심해야 돼요. 개심. 자신의 작은 희생적인 몸짓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큰 폭발
폭발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나는 한국교회의 축복은 뭐냐면 이번에 JTBC가 4번이나 방영을 해준 그 뉴스 보도가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부흥의 초석을 놔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변화되려고 그러지 않고 교회가 소리를 못 지르니까 세상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록 그 교회 교인들도 수천 명 떨어져 나가겠고 또 그렇게 한 번 방영될 때마다 50만 명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고 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교회의 축복의 초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작은 희생적인 몸짓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큰 폭발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고요. 금전적인 손해도 이제는 감수하고 거리에서 운전상의 손해도 감수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원자를 깨트릴 때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이 생기듯이 작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은 점차 변화되고 자신에게도 깊은 자유함과 평안이 있잖아요. 큰 산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민순상이 되면 돼요. 큰 태양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촛불이 되면 된다고요. 큰 강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시내가 작은 샘이 되면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거듭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진통은 성숙을 위한 진통이다. 너무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아멘.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좋은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한국교회도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이잖아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서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열심히 달리면 선악개혁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